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또 찬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신 홀리웨이브 팀을 위해서 또 감사의 박수, 또 격려의 박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안선미 권사님 처음 되셔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5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에도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성경책을 갖고 오셨다면 펴서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리라 하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베어 죽은지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캐나다는 특히 밤이 아주 어두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 운전해 주시고 또 가실 때도 돌아가실 때도 안전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가룟, 이 말은 유다의 고향의 이름입니다. 유다의 남부지역 캐리옷이라는 마을 출신이 이 유다인 것이죠. 가룟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께 가까이 두시기 위해 선택된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주의 모든 일을 듣고 본 사람이 이 유다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자기도 직접 체험한 사람이 이 유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그러니까 이 12명의 유다도 포함된 것이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앉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는 말씀을 봤을 때 이 유다도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유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면서 돈이 없어도, 양식이 없어도, 옷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우시는 것을 예수님 가까이에서 유다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또한 유다는요, 예수님과 그 공동체에 회계를 맡은, 재정을 맡은 아주 똑똑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른 제자들과 나름 수고한 이 유다가 우리에게는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되죠. 배신의 아이콘 유다로 우리는 인식이 됩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이 이 가룟 유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 가룟 유다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을까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 팔아 넘겨야겠다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잘 보시면 유다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은혜를 받고 또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도와서 사역한 사람이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점 올라갈수록 나름 유명인이 될수록 당연히 예수님을 위해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관리하는 돈의 액수가 점점 늘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자기 주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도 이렇게 고생하는데 본인한테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한 자리씩 주셔야 되는데 그런 조짐조차도 보이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뭔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월급을 주신 것도 아니고 용돈을 주신 적도 한 번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더군다나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갈릴리 출신이 아닌 것이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오해와 여러 가지 일로 그건 잘 모르겠지만 유다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좀 대가성을 위해서 조금씩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선교단체에서 일을 해봤고 또 교회에서도 일을 해봤지만 이 재정사고라는 것은 단체가 가난하고 단체가 여유가 없을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후원이 좀 들어오고 안정적으로 될 때 이 재정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공금을 조금씩 손을 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축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씀씀이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향유를 부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흥분한 막 화를 냈던 사람이 누구죠?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인 것이죠. 그랬던 이유를 성경에서 요한복음 12장 4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유다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공금 횡령을 했던 사람인 것이죠. 만약에 300데나리온이 나한테 들어온다면 한 몫을 크게 챙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아까운 것을 깨트리냐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더 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런 화나는 일이 생기고 나서 결국에는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단단히 한 몫을 챙기기로 마음을 먹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점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기득권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게 너무나 좀 마음이 어려웠어요. 정치적으로 위협을 느껴서 어떻게든 이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늘 예수님 곁에는 군중들이 이렇게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군중들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룟 유다가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정보를 제공을 해야겠다. 사람들이 없을 틈을 타서 이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에게 이 정보를 줘서 내가 한 몫을 챙겨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한테 가서 내가 정보를 넘기겠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에게 은 30을 주는데요. 이 은 30은요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었던 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가 누가복음 22장 6절을 보면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보는 것이죠. 군중들이 없을 때 가장 잡아가기 좋을 때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6월절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제 식사를 하시기 전에 이제 발을 씻어 주시죠. 그때 유다도 자기 발을 디밉니다.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그 유다의 발을 씻어 주시죠.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은 몇몇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몰래 빠져나가서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30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값어치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유다는 예수님이 군중들이 없는 제자들하고만 있는 그 정보를 남김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겨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뭐를 하고 있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마태복음 26장 59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교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거짓 증거를 찾으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들을 막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찾아낸 증거는 뭐냐 하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이 죄를 뒤집어 쓰므로 마태복음 26장 66절에 의하면 이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이들이 서로 의기투합을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할 죄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피지배국인 그들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새벽에 모였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진 빌라도에게 보낼 정식적인 고소장을 급하게 만들기 위해서 새벽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빌라도는요,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이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사형시킬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도록 고소장을 만들어서 빌라도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 고소장의 내용이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3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입니다. 3절이 아니라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란 음모를 이 예수라는 사람이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을 하고 막 선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범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죽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다라고 어처구니 없는 제 몫을 붙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가룟 유다는 어디 있었을까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었을까요? 이 사실을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라고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에 잡히시고
공회에 끌려가시고 정죄 당하시고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소장을 꾸며가지고 거짓 증인과 거짓 고소를 하는 것을, 이 일들이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유다가 이것을 본 것이죠. 그 정죄당한 것을 봤다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그 공회에서 모든 가정을 유다가 봤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인들과 거짓 고소로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것을 다 본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알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가까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유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능히 이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권위가 있다는 것을 유다가 알고 있습니다. 왜요? 3년 동안 그 기적과 행하심을 다 봤잖아요. 그런데 이 온갖 거짓 증인과 말도 안 되는 제목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일체 반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푸죽간에 끌려가는 소같이 침묵하시면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죄를 당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질 때까지, 그때까지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런 분이 아닌데, 이분이 이런 분이 아닌데 무서워졌겠죠.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한 행동이 있는데, 오늘 3절과 4절 상반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러니까 유다가요,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을 잘못되었다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다시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수를 하는 것이죠.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함으로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시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유다의 행동이 참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죄를 뉘우치고 은 30을 그들에게 돌려주고 권력자들에게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자백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당시뿐만 아니라 요즘 사회에서 만약에 이런 드문 양심 행동을 하면요, 뉴스에서 막 방영을 합니다. 대단하다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변상하고 자수하고 밝히는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유다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다른 제자들은 뭐를 하고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한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호언장담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겠다고.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죠? 정작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 버리고 주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보다 저는 이 유다의 행동이 정말 더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되죠? 뉘우치고 은 30을 돌려주고 예수님의 무죄의 당당함을 말한 이 유다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스스로 목매어서 자살합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 유다의 죽음을 볼 때 유다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보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는 베스트 12에 든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렇죠?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발탁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신은 유다만 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12명 다 했어요.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뉘우친 게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유다가 뉘우칠 때 어떤 제자도 와서 예수님께 자백하고 고백하고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한 제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의 죽음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 죄와 타협하면 결국 주인이 바뀐다는 것이죠. 죄와 타협하면 주인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 가까이에서 같이 살고 친히 보고 친히 배우고 주신 능력을 친히 체험한 사람이 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그가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적당한 이유가 있었겠죠. 타협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돈 관리하니까 별일 없을 거라고, 나중에 다 채워놓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금횡령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횟수가 늘어나면서 돈이 들어올 때마다 이 돈을 챙기는 쏠쏠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두 앞에서 공박 주지 않으시고 아마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일로 유다를 타일르셨을 겁니다. 아마 기회를 주셨겠죠. 그런데요, 이 횡령 액수가 점점 커지는 것이죠. 이 유다는 이 예수님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돈이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도 그 말이 그냥 무시가 되는 것이죠. 사랑과 존경과 순종의 대상이 예수님에게서 서서히 돈으로 지금 변경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대중들이 없는 정보와 장소와 시간을 팔고 한 몫을 챙기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결정은 그의 주인이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완전히 돈 쪽으로 넘어간 이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은 죄라도 이렇게 내버려 둔다면 우리도 이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기회가 오면 그것이 주인의 자리를 몰아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몰아내고 그것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죄라도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이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다의 첫 번째 이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뉘우침과 회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죄를 뉘우치고 은 30을 권력자들에게 돌려주고 자기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고, 죄였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무죄하다고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이 행동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뉘우침이죠. 뉘우침과 회개는 다릅니다. 여러분, 뉘우침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처럼 더 심해지면 정죄감에 빠져들어 자기 목숨도 버리는 극단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유다에게 가장 아쉬운 점이 바로 이거입니다. 유다는 왜 예수님께 가지 않았을까요? 그가 자기 체면이고 이득이고 다 내려놓고 목숨까지 걸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은 30을 던져줄 그 용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예수님께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안타까웠다는 것이죠. 만일 가룟 유다가요, 내가 정말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죽더라도 죽자 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면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지어야 될 십자가라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얼마든지 용서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늦었다, 그만 가라 라고 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다가 자기를 판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또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왔을 때,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호칭한 게 있어요. 뭐라고 호칭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이렇게 말하시는데요, 친구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이 왼수야, 이 나쁜 자식아 라고 하지 않습니다. 친구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대라고 하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달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우편의 강도를 기꺼이 용서해서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에게는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의 죄나 아니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들의 죄나 은 30을 자기를 판 유다의 죄나 예수님에게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회개는 뉘우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회개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유다가 예수님께 갔다라면 그는 반드시 제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자살이 아니라 어쩌면 영광스러운 순교가 됐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실족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 유다의 실수입니다. 때로는 뉘우칩니다. 때로는 변상합니다. 용기 있게 자수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는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회개가 뉘우침에서 그치지 말고 정말 죄사함을 받는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뉘우친 후에 예수님께 가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예수님께 고백하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회복하게 달라고 그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시편 9편 중에 시편 9편 10절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9편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절대 자기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짐이 무겁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판 것이 그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변상도 하고 자수까지 해봤지만 그 무거운 짐을 결국 해결하지 못해서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을 판 자라도 그 죄의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뉘우치고 자수하고 변상하고 바로 예수님께 가야 그 무거운 죄의 짐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죄의 짐으로 그 정죄감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것들을 바라셨던 것 같아요. 유다가 자기 앞에 나오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것을 아냐 하면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평에 있는 생명의 빛 예수마을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곳은 선교사 은퇴 마을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모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이요 정말 많이들 오세요. 뭐 가을 여전도의 소풍, 봄 여전도의 소풍, 남전도의 소풍, 교회 뭐 단체 관람하기 위해서 그 예쁜 예배당들을 많이 보러 오시는데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 예배당이 독특한 점은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된 기도 그 예배당이에요. 되게 신기한 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자녀들이 뭐 건축가가 되고 뭐 재료를 주고 해서 그 예배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당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배당입니다 라고 이제 광고도 하고 선전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많은 후원자들 중에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그렇게 많이 적어서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자녀의 기도 제목을 저한테 내놓으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왜냐하면 단체로 왔는데 다른 권사님들은 뭐 드시고 계셨는지 저한테 은밀하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 한 명이 있는데 그 아들이 대못을 받고 해외로 도피했대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이제 해외로 도피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그 자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살아있다면, 그 자식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그 아들이 살아있다면 아무리 이 아들이 사회적으로 나쁜 놈이라고 할지라도 나 죽기 전에 그 아들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부모의 마음을 봤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일 죄를 졌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이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죽하실까요?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또 쉽게 넘어지죠. 내 속에 은근히 죄를 즐기는 그 죄의 습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언젠간 그 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됩니다. 그것을 방치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제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양심이 있어서 때로는 뉘우칩니다. 그런데 이 뉘우침은 회개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타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 가질
않는다는 것이죠. 허나 참된 회개는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뭘 뉘우치고 고백하고 다시 나를 온전케 해주실 주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당신에게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죄와 타협하면 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교훈과 뉘우침과 회개는 다르다고, 참된 회개는 반드시 예수님께 가야 된다고 교훈을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나오신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방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죄책감에서 머무르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는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으로